스님이 있었네, 기도 잘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법문을 청해 듣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우리의 현대불교는 산중불교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종포교를 이루었나, 그 근원과 과제를 알아본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허물을 바로잡아야 청정도량이 됩니다 했는데, 이것 역시 오늘 법문과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네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법회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불광사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그래도 신심이 퇴색하지 않고 이렇게 법회에 또 참석해 주시니까 매우
반가운 생각도 들고 또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한 시간 하나요? 얼마 하나요? 한 30분? 한 50분 정도. 50분이요. 이 불광법회는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광사가 창립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왔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광도폐라고 하는 또는 불광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불광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광덕헌 스님이 서울의 그 대각사에서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그때 처음 출발할 때는 뭐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이 한국 불교의 쇠바람을 일으키고 가장 진보적이고 전위적으로 법회를 이끌어오는 그런 법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가서 이 신도님들한테 무슨 큰 감동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 재주로 뭐 평소에 신도님들한테 큰 감동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불광법회에 와서 또 이 긴장된 분위기고 뭐 지금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 법당에서도 못하고 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뭐 지하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동을 주겠나. 그래서 기타 줄이 잘 됐어요? 준비는 된 거예요? 그 마이크를 또 입에다 대고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좀 매우 법문을 진취적이고 전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가수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박수도 받았으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박수가 아니고 이제 가수한테 하는 거니까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많이 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첫곡으로 부를 노래가 신숙천 선생께서 쓰신 가사예요. 친구가 바로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울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넓은 만물을 일러 억만 것도로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 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 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후에 이제 그 노래를 한두 곡 더 할 겁니다. 몇 곡 더 할 건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노래고 이 노래는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원래 그 가사를 만든 원작자가 그 만들었던 형태에서 조금 더 자꾸 이렇게 다듬어져서 어느 날에 이 노래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합창단들 자주 부르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그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네, 부처님인데 우리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못하고 있느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 불광사가 지금 현재 이 강덕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 원인 따지고 보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는 물건. 요것만 우리가 극복하면 방금 참불가에서 나온 것 모양으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고 가장 넓은 덕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여기 초청을 받고 오면서 내가 오늘 여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나 그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와셨겠지만 또 처음 듣는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돌아볼 때 광덕이라고 하는 이 고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제가 좀 내가 보는 시각에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백용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구한말 때 19세기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게 1864년도 19세기 중반 정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일제치하까지 사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를 194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백용성이 출가해서 스님으로서 맹렬하게 수행하고 활동하실 때 그때 우리 불교사에 아주 또 불멸의 고성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백용성보다 더 앞선 고성이죠. 그분이 누구냐? 경어 스님이에요. 근데 우리 이 불교사에 있어서 경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합니다. 고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격성, 선지를 드러내는 이 기행 이런 걸로 볼 때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스님이죠. 우리가 그 신라 때 원효가 있고 고려 때 불일 보조국사가 있고 조선 시대에 서산 스님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불교와 근대화하는데 경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고성입니다. 그런 고성이 있을 때 그때 뛰어난 모든 스님이 경어 문화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용성과 경어의 제자들은 용성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많은 스님도 계시고 적은 스님도 계시는데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어가 강기를 가지 아니하고 용성은 자기 혼자 독창적인 길을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은은 선지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용성은 불교를 근대화해야 되겠다. 시대가 격변하는 이 개화기를 맞이하여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걸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경은은 계획을 잘 안 지키고 파행적으로 가실 때 유를 한국 불교의 유를 재정립하고 이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법통의 율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용성입니다. 그런 관계로 계획을 청정하고 포교당 이 조선 500년 동안 사대문 안에 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최초로 포교당을 세운 분이 누구냐? 용성입니다. 그게 서울의 대각사라는 절이에요. 그 사대문 안에 최초로 절을 세웠어. 지금은 조계사 뭐 이런 절도 있고 절이 많잖아요. 사대문 안에. 그러면 뭐 사대문이라는 개념이 없지. 그랬는데 그러한 용성의 불교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 불교를 대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용성문도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50% 지금도 한 50% 60%는 다 용성문도입니다. 용성문도 가장 스님이 많아 현재요. 절도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문도들이 해인사 그 우리가 뭐 어떤 그러면 고성이다 그러잖아요. 다 용성문도에서 나왔어요. 용성문도. 종정도 계속 용정문도에서 종정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용성 자료는 너무 많이 하면 시간 뺏기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대각사에서 법회를 할 때 경전을 번역해서 신도들로 하여금 한글로 된 부처님 경전을 최초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풍금을 울리면서 참불가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한번 참불가 연습해가지고 이 가수가 원래 참불가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인권을 노래하는 가수인데 그 내가 참불가 한번 연습해서 불러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불교의 대중화를 할 때 하는 그런 용성이 열반하고 난 뒤에 다시 용성의 근대화하는 법통을 이은 고성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소자 천자 소천성입니다. 이분이 또 경전을 번역하고 강의하는 한글로 번역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회하면 이런 마이크를 놓고 스피커를 놓고 복잡하잖아요. 아니 옛날 조선시대에 있는 스피커가 없고 뭐 마이크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없이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이면 저 끝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안 들려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대각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가지고 그런 법회를 실시한 분이 소천승. 이분이 아주 굉장한 그 맹렬한 활동을 했어요. 6.25 사변 때는 광덕 스님을 데리고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은 우리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임진왜란과 6.25입니다. 이 두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인데 그거보다 임진왜란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더 큰 그 사상자를 낸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5천년 사이에 가장 큰 전쟁이 6.25인데 이 6.25라는 전쟁은 묘하게 어떤 거냐? 동족 상잔이에요. 같은 우리가 남북 간에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외세가 또 그게 개입하고. 근데 왜 동족끼리 싸웠느냐?
서로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하자고 하나는 민주주의 하자고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해서 두 세력이 다투어 싸웠는데 여기에 소천 스님과 강덕 스님이 피난지인 저 마산에서 그때 모든 사람이 피난 간 사람들은 부산과 마산에 모였잖아요. 그 인구 밀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산, 마산 이쪽에 피난을 해서 사니까 거기에 목욕탕 2층 집을 빌려서 한글로 된 건강경을 사람들한테 유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건강경 구국 독송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경 구국 독송. 경전 하나를 읽는데 나라를 구한다 이거예요. 이걸 읽으면. 건강경의 사상이 어떤 것이 간데 그걸 읽기만 하면 나라를 구하겠냐. 지금 우리 불광사도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보현행을 행하고 건강경을 읽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경대로 실천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건강경 무아상 사상을 극복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건강경 대선 정종분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수보리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부처님의 첫 답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곧 보살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교를 하는 사람도 불교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항차 불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공산주의주의자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주의와 자기 사상과 철학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서로가 충돌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집을 버리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왜 사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냐? 사람을 위해서 사상을 죽여야지. 그래 건강경을 읽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불광사 주지해야 되겠다. 내가 뭐 총무원장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놈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게 주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자기를 죽여야지. 자기의 아상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 이게 이제 어느 날 그러게 돼서 왜 소천선사가 그렇게 해서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이 민족의 격변기에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크게 고민할 때 거기에 같이 그 운동을 하시다가 소천선사 이후에 다시 한국불교는 어디에 직면했느냐?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에 오면서 소천스님이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한국불교가 정화운동이라는 게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운동을 할 때 정화운동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3대 목표가 뭐냐 하면 포교, 인재양성, 역경. 그러니까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불교를 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3대 과제인데 이게 정화해놓고 나서 그 과제를 성취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강덕 스님은 이 3가지를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불광사 같은 거 하니까 포교만 역점을 두고 하신 것 같지만 경전의 번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인재 양성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불련 출신들이 지도자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돌아가신 박세일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초기 대불련 활동을 했던 그석이 있는데 이때 대불련 지도법사를 하신 분이 강덕스님 초기부터. 그래 뚝섬 봉원사라고 하는 그 봉원사에서 아주 대학생 수련회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때 너무 많이 하셔서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인데 건강도 많이 버리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 걸 하시면서 그 후속 조치로 포교를 하는데 한국 불교가 직면한 문제가 7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특히 서울 같은 이 도시는 자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심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한국 불교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정적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광덕스님. 그러면 이제 기존하는 전통 사찰보다 서울 시내에도 더 많은 신도를 보유한 좋은 신흥 사찰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디도 무슨 절이 있고 능인선원이라는 절도 있고 구룡사라는 절도 있고 강남에만 해도 상당히 그런 절이 몇 개 있잖아요. 크고 작은 절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절에 최초로 생긴 게 도심 포교당으로 웅장한 전통 사찰 못지않게 웅장한 좋은 사찰을 서초동에다가 이게 석촌호숫가에다가 지은 절이 불광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강덕의 사상을 조금 더 시계가 없어갖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광덕 스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가수한테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 광덕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저런 깨끗한 모습을 하고 누이 곁에 오셔서 부처님의 광명을 보여주셨네. 평생 중생을 교화하시고 고단한 몸을 쉬지도 않고 고현보살의 덕혜를 보여주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적진 곳까지 비춰주시는 큰 덕에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우리의 선지식 광도 우리의 스승광도. 나도 콧등이 좀 찡한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노래를 아직까지 따끈따끈하게 지금 안 식었습니다. 이거 내가 부탁을 받고 바로 이런 노래를 하나 만들자 이 가수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 가수도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참 멋지게 잘 불렀네요.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겨울보다 첫 추위가 왔을 때 얼음이 쫙 얼면 그 맑은 물 위에 은 얼음은 얼음 자체가 아주 빛깔이 투명합니다. 그 위에 또 아주 맑은 빛으로 빛나는 수정구슬이 그 위에 구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맑겠어요. 그 강덕 스님은 그렇게 한 생을 사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 또 더불어 이제 강덕 스님 광덕, 빛광자, 건덕자, 광덕, 또 이 불광사도 불광. 이게 이제 이 광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 또 부처님의 덕행,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사 속에 그걸 담으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잘 불렀는데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사진 그런데 오랜만에 참 불광사에 와서 전에는 가끔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도 오랜만에 그랬고, 또 옛날에는 여기 우리 소천 스님 제사를 큰 스님 살아 계실 때는 불광사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면 아니 내가 알기로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도 그래서 상자들한테 동산 스님은 범어사에서 지내니까 하지만 그러면 소천 스님은 불광사에서 내가 죽고 나서 계속 지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게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경원사라는 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불광사가 잘 거석이 되면은 다시 여기서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강덕 스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잘 받들어 모시면 그분이 또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서선, 소천, 또는 동산 이쪽에 그것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니까 절이 이렇게 크고 위에 선대의 스승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신도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가는 스님들도 그 스승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네. 아니 나는 그 기억이 늘 이렇게 보면 젊은 시절에 인사로 가면 이제 꾸중을 많이 하시죠. 제가 항상 그래서 꾸중 들은 얘기 생각만 기억만 많이 있는데 저쪽에 주로 여기 잘 안 계시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쪽에 변두리에 보현산가? 네,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 인사로 가면은 항상 차비는 잘 넉넉하게 잘 주시면서 꾸중을 많이 하시지. 특히 많이 꾸중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그런데 그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하는 말에는 압축된 의미가 아주 깊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불교에서 옛날 스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분의 가운데서는 가장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사신 분이야. 한덕스님. 이게요. 아니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는 게 이게 요즘 뭐 이런 옷 세탁기 돌리면 휙휙 돌리면 뭐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지라는 옷을 입으면 주지 생활하면서 그 주지라는 옷에 때를 안 묻히고 주지를 잘해야죠. 아니 스님이라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세속대를 묻히면 되겠어요? 아니 여기에 이제 한 돌아가시 열반하신 지가 이제 한 20여년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광사 신도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 내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는데 우리 노고슬님 우리 또 사형에 또 창공스님이라고 계시거든. 그것도 얘기하시고 뭐 이래 하시면서 오래전에부터 다녔는데 강덕스님 살아 계실 때부터 불광사에 다니셨던 보살님들 또는 거사님들은 이분의 생활이 이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사생활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다 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 포교를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심 속에서 포교를 하시면서 이분이 어디 뭐 불광사 돈을 횡령해 먹었다. 뭐 이 절을 크게 지으면서 뭐 무슨 그러고 이분이 또 종단 소임도 많이 보셨거든. 그런 소임을 보시면서 무슨 잡음을 일으켰다든지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뭐 종단 돈을 횡령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분은 이게 당신의 스승인 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미 젊은 나이지만 동산의 장례식이라든지 동산의 사후 이 동산 스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범어사에서 행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비석도 세워야 되고 부도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이 큰 스님이 다 주관을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너무 맑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감동을. 그건 뭐 지저분한 사람들은 보면 변속감 하나만 건쳐도 뭔가 뭐 잡음이 일어나잖아. 이게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이 성복을 입고 이런 평소에 입고 다닐 때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셨죠. 깨끗하게 하셔서 이미지가 얼굴이 또 맑고 깨끗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말년에 나이가 드셔서 노인네가 되셔서 이렇게 가서 인사해도 늙지는 않아. 스님은 항상 얼굴이 깔끔하고 늙지도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늘 느끼고 그랬었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것은 중로로 다니면서 성복을 입고 성복을 더럽히지 마라. 세속 탐욕으로. 세속 사람들도 안 할 그런 탐욕으로 더럽히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여기 하나 끝으로 너무 시간을 한 50분 하라 이러는데 시간이 벌써 한 50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하는데 요걸 하나 내가 메모해 온 것을 하나 좀 읽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 아까 잠시 올라와서 이제 그 법회장님하고 같이 소위 보시는 거사님하고 보사님하고 또 앉아 차를 마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하나 꼭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말에 비온 땅이 잘 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불광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잘 극복해서 이 훌륭한 고성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 불광사를 창건했는데 그 빛나는 이보다 더 큰 불광 운동을 하셨잖아. 부처님의 강명을 빛내는 그 운동을 하셨는데 이게 한 세대도 못 지나가서 이렇게 잡음이 나고 이게 피부를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법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불광법회 법등. 법등이 뭡니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등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막대한 소임을 지금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론적인 부분에 세세한 것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이런 초대받아온 법사로서 하나 당부한다면 우리가 법등으로서 전법을 하는데 거리에 나가서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을 불자로 영입하는 것만 전법 활동이 아닙니다.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믿어오면서도 불교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무슨 큰 스님이 있네 하고 상당히 자기가 고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스님 가운데서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현행이 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왜? 우리가 강덕한테 보현행이 뭐인지 기가 따갑도록 하고 바라밀행이 뭐인지 다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런 스님들에게 보현행은 이런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할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이게 뭐 이게 그 정말 심오한 강덕의 사상, 철학. 아니 이 어른이 한국 불교 내에서도 가장 많은 문서를 남기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불광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계속 글을 쓰셨잖아요. 글을 쓰시고 그 교정하고 아주 그 너무 몸을 혹사하셔가지고 한 80 넘어서까지 사셔야 할 어른이 90까지 사셔야 할 어른이 그냥 오히려 너무 몸을 혹사하셨어. 보현행을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그 속에 방대한 그런 문서 속에 들어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이 시간 여기에 짧은 시간 내에 뭐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 당부를 하자면 오늘 이 여러분들한테 닥친 이 험난한 길을 극복하는 것을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수행의 과정으로. 이게 진짜 보행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참 중놈들 보니까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세속놈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불교 망청이 실망했다. 아니 불교 사상과 철학을 잘 살펴볼 생각 안 하고 중놈이 하는 행위만 살핀단 말이에요. 보고 그러고 뭐 불교가 아주 뭐 싸구려 종교인 줄 알고 가치가 없는 건 줄 알고 막 실망해버리고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야 마음에. 좀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은 멘탈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가 왔다. 아, 수행 잘못하는 중은 저럴 수가 있구나. 그거 우리 배울 수 있잖아요. 아니 공자가 일러 말하기를 상인이 동행하면 세 사람이 같이 가면은 길을 가면 필류사라 반드시 거기에 아사라 나의 서성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석을 달기를 주의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기를 뭐냐 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니까 그 사람도 스승이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멘탈을 키워서 상처받지 말고 이 싸움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저 스님 뭐 고상한 법문을 안 하시고 뭐 이상한 종단개혁 같은 거 했다 하고 그러더니만 뭐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갑옷을 좀 두텁게 입고 마음에 그 단단한 각오를 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오늘날 이걸 잘 극복하는 그래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니전투구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연 행운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뜻에서 박수 한번 치시고 이 박수는 나한테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치는 박수입니다. 강덕 스님과 소천 스님, 소천 스님과 강덕 스님 이 두 분이 건강경 구국 독송회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건강경을 발행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데에 쓴 서문에 해당되는 글을 쓰신 내용인데 그게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불교를 그냥 포기하면서 이 절에 와서 뭐 실돈이나 많이 놓고 그 스님들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고 뭐 이러는 사람으로 불자를 만들게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불자이거나 불자가 아니거나 관계없이 대한민국 우리 같은 동포이거나 동포 아니거나 관계없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나는 온 세계가 전면적 개조를 보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며 다시 전 인류의 업행이 근본적 개조를 보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바이다. 모든 인류의 업행의 개조를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건강경 읽기를 독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모든 생명이 한 몸처럼 사라지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신도들끼리고 하고 스님들끼리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한 몸처럼 사라지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쓰는 바이며 다시 전쟁 없는 세계를 건설해 놓기 위해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구섭을 타파하고 개조된 불교, 계획된 불교를 하자고 이 글을 쓰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 전에 찬탄 가수분을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이름은 김주영이시고요. 활동하는 이름은 자권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씩 네. 그래서 이 가수님을 잠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좀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가수님께서 한 곡을 더 하실 겁니다. 본명은 가신님을 그리며입니다. 노래 잘하시죠? 네. 그러면 광덕스님을 생각하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가신님을 그리며라는 노래 드리겠습니다.
가시고 남은 우리마다 슬퍼서 옵니다. 남은 내가 외로워서 옵니다. 가물이 흐르고 세월도 흐르지만 내 마음에 슬픔은 늘어 지나가지 않네요. 우리 곁을 떠나신 이후로 비워놓고 가시고 가슴에 피는 붉은 꽃이 우리의 희망이 왜 지금 이제 걱정 말아요. 이제 걱정 말아요. 슬픔을 이겨내고 이 꽃을 갚을 거예요. 이제는 저절로 피는 꽃이 아니에요.